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문영명 목사입니다. 저는 컴패션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70년대 중반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첫 해가 되었을 때, 어린이날이 되었을 때에 저희 부모님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 형들도 있고 그런데 아자면 좀 따졌죠. 아니 왜 어린 주일을 이렇게 그냥 지나가냐라는 쪽으로 이렇게 여쭈니까는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미국 매일같이 어린이날이야 하면서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 매일이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을 만큼 미국은 참 풍요롭고 참 그러한 나라였던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반면에 옛날 그때 한국 또 지금 많은 3세계에는 아직도 어린이날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모든 나라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물질적으로는 풍부하고 참 많은 것을 누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서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많이 삭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나마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그들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나아짐 이런 것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들의 영적인 그 버팀목이 되어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훈계하고 사랑하고 저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 자신들에게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아이, 내가 낳고 내가 키운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만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3세계에 있는 꿈과 소망을 잃은 그런 아이들에게도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저들과 함께 해주시려는 우리 플러튼 장로교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그리고 또 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을 향한 저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순간순간 개입해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받은 많은 은혜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이웃들에게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미래에 소망이 없는 우리 3세계의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좀 더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여자가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강도는 이 여자의 핸드백을 뺏으려고 했고 이 여자는 얼떨결에 그 핸드백을 안 놓치려고 막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 순간에 어떤 청년이 나타나갖고 그 강도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저 강도는 싸우기 시작했고 여자는 다행히 도망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잠깐 싸우다가 갑자기 개안이 칼을 꺼내서 칼을 막 휘둘기 시작하더니 청년을 찌르고 그리고 청년은 쓰러지고 강도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다음 한 1시간 25분 동안에 25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는데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90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청년은 숨을 거둔 후였다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얘기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를 현대판으로 제가 재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뉴욕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CCTV가 그 빌딩 앞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캡처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비디오 판독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제 경찰들이 당국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비디오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 25명의 사람이 지나가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네? 아니면 누가 쓰러져 있네? 도와줘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안 한 것 없이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어떤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지나가다 뭐 저기 뭘까라는 어떤 좀 약간의 어떤 좀 이렇게 그 관심을 갖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지나가고, 어떤 한 명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갖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사진을 착 찍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나중에 누가에게 뭐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전화를 꺼내갖고 사진을 찍을 줄 정도였으면은 한 통화라도 좀 전화를 119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금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세계에 한 번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은 사실 우리 주위에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가 긍휼한 마음을 상실하고 무심하며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참 그런 마음이 예전 같지 않나 해서,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사회학자들이라든지 모여갖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와중에 그들이 쓴 어떤 그 글들 중에서 bystander effect, 즉 방관자 현상이라는 말은 방관자 현상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공공장소에서 사람 살려,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돕겠지, 내가 나서지 않아도 저 사람은 더 힘세 보이고 저 사람은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나는 안여자인데 저 사람은 장년인데 저 사람은 근육이 큰데 시간이 많은데 돈이 많은데 나는 어떠한 이유를 달고 나는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자칭 이웃들, 동족이었고 제사장이 있던 레위인은 그를 보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정작 뭐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종교인이자 긍휼의 모범이 되었어야 될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으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해야 될 그때에는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왔던 그 강도 맞은 사람은 은혜로, 왜냐하면 저거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은혜로 선한 사마리아를 만나고 치료를 받고 돌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이후의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혹시 뭐 스토리가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정말로 나누는 삶, 도와주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초점을 우리가 의뢰히 생각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입장에 있어 그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있었다 그러면, 그 상황에 있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도울까라는 그 말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설교 제목처럼 나도 어떻게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말씀을 듣는 한 25분 동안에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나는 어떠한 이웃이 내 옆을 지나가기를 원하는가는 그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컴패션의 시작은 65년 전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일제히 30년간의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6.25를 인해서 한국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엄청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고아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고, 그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던 1952년 그때에, 추운 겨울 그때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던 한 목사님께서 한국에 나오시게 되고, 한국에서 죽어나가고 있던 GI들을 향해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잠시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마다 뭐 오전이라든지 오후 때 한국 폐허가 된 그 도시를 거닐면서 정말 어려웠던 그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오전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트럭이 이만큼 쓰레기를 싣고 시내에서 시외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전쟁통에 이렇게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날 또 이제 나가서 보니까는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그러다니 마침 그 길 건너편에 차가 서더라는 것이죠. 인부가 내리고 운전사가 내리고 그리고 그 길가에 놓여져 있던 이제 쓰레기 이렇게 포대기가 덮여 있는 쓰레기를 발로 한번 툭툭툭 이렇게 쳐본 다음에 양쪽에 잡아갖고 이렇게 휙 하고 쓰레기차 위로 탁 던지는 그때에 그 덮고 있던 그 포대기 사이에 갑자기 어린아이 팔 하나가 삐쭉 튀어나오더라는 것이죠. 목사님 깜짝 놀라갖고 막 달려가면서 There's a baby in the truck. 말은 안 통하니까는 몸으로 차를 세운 다음에 그래 급한 마음에 그냥 차 위로 올라갔고 트럭 위로 올라갔고 이 아이를 건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려봤을 그때에 평생 잊지 못할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쓰레기가 생각했는데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 간밤의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갔던 한국 고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고아들은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옷도 마땅하지 않고 그냥 거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아무거나 잡아갖고 밤이 되면 그냥 길가에 잔다는 거예요. 뒤집고 엎어서. 그러다가 아침에 인부가 왔고 한번 툭툭 쳐보고 꿈틀거리면 얘는 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는 죽은 거고 그렇게 실려 나갔던 고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었던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절실한 필요를 목격하고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놓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처럼 너도 피해갈 것이냐라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미국으로 돌아온 그 목사님은 모교에서 돌아온 그때부터 한국에서 갖고 왔던 그 깡통 하나를 들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한국 고아에 있는 고아들을 위한 밥줄입니다. 그 깡통, 그것을 가지고 구걸하던 그 아이들의 깡통 하나를 갖고 와서 그것으로 시작된 사역이 바로 컴패션 사역이고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한국 고아들 또 그 다음에는 한국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한스 목사님의 그 반응은 그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행함이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상황은 정말로 강도 맞은 사람의 상황이었고 심정이었다고 어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군가가 왔으면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물론 많이 도와주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어나가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나갔던 그런 아이들은 그 수는 부지기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손을 내밀고 도와주었던 이 컴패션 사역이 바로 하나였고 그리고 정말 41년 동안에 93년도까지 10만 명이 넘는 한국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성된 분량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93년도에 철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협력했던 교회들 또 목사님들 또 기관의 그 원장님들 계속해서 간청을 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그것을 되갚을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쟁통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이고 우리 부모님은 그 은혜를 아는 세대이고 저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인데 우리 후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들어와서 우리가 그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했는데 마침내 2003년도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수혜국가가 아닌 후원국가로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와 영국 이런 나라들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지금 현재 180만 명의 아이들을 돕는 그런 나라로 탈바꿈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이 얘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복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생을 강도맞았던 저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었고 죽음에서 건져내었고 살게 되었던 그 축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인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죄 많던 삶, 그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건져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슬퍼하고 걱정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걸로 은혜로 인해서 나는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떳떳하게 주님과 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주님께 다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노 목사님 만나러 이곳에 왔었을 때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그때 오셔갖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막 김치를 담그시고 계시고 성교회에서 바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 또 오늘 또 주보를 읽다 보니까는 또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전도하는 그 모습들, 파킹장에 나가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트래픽을 디렉트하면서 참 새로 들어온 성도님들께서 혹시 이걸로 인해서 좀 시험이 들지 않을까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왜 그것을 하나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까 봐서 겁이 나서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저희가 좀 더 참 주님께 드리려고,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경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아침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 인도했다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갔기 때문에 엄마 손을 붙잡고 아빠 손을 붙잡고 교회로 나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교회를 배척하고 멀리 살아가다가 어느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전혀 몰랐는데 어디 갔다가 쪽복음 하나 그냥 있는 거 집어들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많은 그 3세기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한국이 수십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뭐를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가 조금 도와줘야지만은, 시작을 해줘야지만은 뭔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을 아무리 펌프질을 한다 할지라도 마중물이 없으면 그게 가능치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후원자라는 그 개념, 누가 후견인이 되어준다는 그 개념은 바로 그런 마중물의 역할, 누군가가 좀 더 도와주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막 숨이 갈다가 할 때에 그 잠깐 같이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그것 있잖아요. 한국에 수레를 끌고 그 언덕으로 올라갈 때 끙끙대며 그 연탄을 끌고 가는 그 아저씨가, 근데 뒤에서 누가 조금만 밀어줘도 그냥 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그게 바로 후원자인들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지구촌에서는 빈곤으로 인해 꿈을 잃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은 긍휼의 사랑의 그 손으로 붙잡아주는 후원자님들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후원자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고 삶에 재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엘사바도에 갔다가 한 일주일 동안 있다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니지,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 성인은, 그 청년은 어렸을 때에 땅에 떨어진 그 전깃줄을 잘못 만져갖고 감전이 되면서 손이 이제 마비가 되었어요. 손이 뒤틀리게 되었고 신경이 자꾸 저거 돼갖고 많이 흉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제 그때부터 애들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여튼 그런 말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놀림받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누가 와서 엘살바도르는 폭력 그리고 갱단 이걸로 굉장히 참 무서운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그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하고 온두라스가 매년마다 누가 더 많이 만나 하고 이렇게 막 경쟁하는 듯 그런 나라인데 갱단 어떤 한 명이 와갖고 야, 너 갱단에 가입하면은 더 이상 너를 놀리지 못해.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패밀리가 될 수 있어. 하면서 그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걔는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전에 컴패션 손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게 되었고 갱단에 빠지게 되었어요. 전화를 주고 매일같이 이불을 주면서 길목에 서갖고 경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이렇게 알리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속해 있던 컴패션에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목사님 그리고 또 디렉터 그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얘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멀리서 그 디렉터가 오는 거 보면은 막 얘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좀 있으니까 맨날 또 찾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찾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러다가 정말로 누구는 뭐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듯이 딱 만나게 된 거 하루. 그래갖고 이제 단판을 지은 거예요. 이 디렉터가 야, 너 왜 이렇게 사니? 왜 그러니? 저들은 우리 가족이에요. 야, 우리가 교회가 가족이지 않냐? 쟤네들은 나에게 이불씩 매일같이 줘요. 이불씩 준다고? 그럼 나도 너에게 이불씩 줄게. 그래갖고 하여튼 이 애를 그래서 끌고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갱단에서는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죽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디렉터가 갱 두목을 만나러 갔어요. 단판을 지으러. 얘 좀 내보내달라.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다. 안 된다고. 이 아이는 교회에서 있었던 아이고 교회에 있어야 될 아이니까는 제발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근데 갱단이 말하기를 그러면 얘가 나와서 3개월 동안에 착실하게 정말로 성도로 살아간다 그러면 교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내보내주겠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얘는 끝장이야. 그래 하자. 그래갖고 얘를 끄집어냈어요. 다음 3개월 동안에 정말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컴패션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워크숍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하게끔 하고 말씀을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 한 3달 되었을 쯤에 그때에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 아이는 이제 그 청년은 그 당시 어렸지만은 이제 그 클라운으로 이제 막 이제 옷장을 한 다음에 그 스틸트라고 큰 이게 다리 이렇게 해갖고 그것을 하면서 거기 있는 동네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갱단이 얘를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이는 풀려나고 그 이후로 지금 한 6, 7년이 되었는데 놀랍게 변한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왜? 후원자님들의 후견하시는 그분들의 그 기도와 그들의 편지와 그들의 사랑과 그리고 현지에 있는 그 교회가 책임지고 그 아이들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냐? 이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들이며 저들을 돕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한 삶을 살 때에 율법교사가 뭐예요? 질문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못 박아서 정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강도 맞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쓰러져 죽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런 이웃을 만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하다는 그 이유, 사실 성경에 보면 선하다는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사마리아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33절에 적혀 있듯이 강도 맞아 반쯤 죽어가고 있던 그를 불쌍히 여겨 온갖 치료와 필요를 충족해주고 그 차이의 비용까지 책임져주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생명부지였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원수로 취급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하다 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원어로 보면은 스플락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스플락니조마이. 제사장과 레인도 똑같이 그것을 보았지만은 뭐예요?
그냥 지나가고 그냥 피해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며라는 그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심장과 폐, 간, 콩팥, 고대 감정의 근원이라 생각했던 그 내장을 뜻하는 스플라크니조마이는 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는 행동으로 안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플라크니조마예요. 옛 헬라어 극작가들이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은 이것을 한번 묘사해 보세요. 군마 있죠, 군마. 눈을 가리고 재갈을 문 다음에 헉거리면서 전쟁이 뛰어들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 군마, 아드레날린이 막 펌핑하고 있는 그 군마 있잖아요. 그 군마를 묘사할 때 이 스플라크니조마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그 뜻은 무엇이냐면 행동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한 12번 정도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행동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스플라크니조마는 영어로는 compassion이에요. 저희 단체가 본딴 바로 그 단어인데 come과 passion, come은 함께하다, passion은 뭐예요? 고난을 함께하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고난을 받고 있는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역이 이 빈곤과 어떻게 보면 절망의 사슬에 고통하고 그 3세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 그러한 현지 교회들, 그 교회들과 그 사역자들을 도와주는 사역이 바로 컴패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아이들을 돕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교회를,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매주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정말로 돌봄을 받으면서 신방을 선생님들이 찾아 나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성장이 되어서 그들이 아까 말한 그 청년과 같이 변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컴패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그 부모님들이 그들의 변화로 인해서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씨앗이 심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적이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아가는 오늘 이 예배 정말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부르심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일까? 물론 컴패션을 섬기는 저로서는 나가서 또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필요를 나에게 붙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이 있을 수도 있겠고 내 집안에 있는 친척일 수도 있겠고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다가가서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나로 하여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오늘부터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플러튼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